1월 19일 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형제들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에서 며칠 정도 머물러 계시다가 유월절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과는 헤어지고 제자들만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그의 가족들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문한 이 예루살렘 성전, 이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장소가 당시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그런 사람들을, 이런 장사치들이 쭉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곳이 성전인지 아니면 장사치들이 장사하는 그런 시장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이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한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한 곳에서 장사를 하면 되지. 그리고 이곳에서 장사하는 품목들을 보면 모두 제사에 필요한 것들이니 성전에서 이것들을 판다고 뭐가 그리 큰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드러난 상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곳에서 장사하게 된 배경들이 있습니다.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장소의 배경, 재물의 배경, 환전소에 관한 배경입니다. 여러분, 먼저 장소의 배경을 보면 장사치들이 있는 이곳은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장소들이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휘장으로 나누어진 성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의 문을 열고 나가면 뜰이 하나 나옵니다. 이 뜰에서는 제사를 준비하여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곳은 일반 유대인 남자들은 이곳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역이 나옵니다.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자들의 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장에 섰던 장소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짐승과 같이 생각합니다. 저들이 짐승과 뭔가 다른 것이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저들의 가지고 있는 주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 짐승이 왔다 갔다 하고 장사치들이 장사를 하더라도 유대인 입장에서 저들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의 뜰도 성전의 일부입니다. 이곳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입니다. 여러분, 성소나 지성소나 여러분, 그리고 유대 남자들이 들어가는 그 뜰이나 그리고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이나 이방인의 뜰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의 그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 그 어떤 예배도, 그 어떤 예배의 행위도 다 거룩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드리기 때문에 대충 드려도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 중에 가끔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 시간은 어린이들만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해서 소홀히 여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소홀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까? 그 끝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예배의 모임입니까? 아닙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드리는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임재하십니다. 영상을 드리는 그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의 주인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예배의 태도를 취하여야 합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학교 아이들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영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여러분의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여러분의 그 예배의 현장에 온전히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그 자리가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두 번째 배경이 나옵니다. 이번 두 번째 배경은 성전 안에서 팔았던 짐승, 바로 제물에 관한 배경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형편에 따라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여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율법도 그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육체에 조금의 흠이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따로 세워져 있어서 이들의 짐승을 하나하나 다 검사하여 흠이 있는 것은 제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하고 깨끗한 것만 통과되어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물로 바칠 이 짐승을 아주 멀리서 가져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500리, 바로 120km가 되는 그런 먼 거리에서 이 짐승을 가져오다 보니 여러분, 짐승이 탈이 나기도 하고 발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짐승은 제물로 바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먼 길을 고생하며 왔는데 제물로 바칠 수 없으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에서 직접 짐승을 끌고 오지 않고 돈만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시장에서 짐승을 사서 그것을 가지고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를 성전을 담당하던 제사장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법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장사치들과 결탁해서 직접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그런 시장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외부에서 가지고 온 재물은 어떤 이유를 대서 이들이 다 탈락시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산 짐승은 조금의 하자가 있어도 무조건 통과시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디서 짐승을 사겠습니까?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 있는 그 시장에서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성전 안의 장사치들은 높은 가격을 책정해도 일반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곳에서 사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엉터리 같은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곳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배경은 환전소입니다. 여러분,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 여러분, 이 환전소는 더 기가 막힙니다. 성전에서 고리대금을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지역에서 오직 로마 화폐인 드라크마라는 화폐만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드라크마가 아니라 세겔이라는 화폐를 사용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은 이 세겔만을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는 드라크마를 사용하다가 명절이 되면 성전을 방문하고자 세겔을 사용해야 하니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드라크마를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세겔로 환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전소, 성전 안에만 있습니다. 이 환전소에서 드라크마를 세겔로 바꿔주면서 그냥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10% 정도 받다가 나중에는 20% 그리고 30%까지 올랐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또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이 성전세가 얼마냐? 반세겔 정도 됩니다. 오늘날 노동자 이틀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전세를 오직 세겔로만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환전소의 이익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격려하셨습니다.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을 때리고 성전에서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그런 환전소의 책상을 엎어버리고 돈을 다 쏟아버리십니다. 그리고 16절 하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엇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곳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할 곳, 그 성전이 어디냐?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치를 몰아내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따지면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떤 표적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일을 나타내시고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19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이 성전은 46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지어진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 지은 그 성전은 아닙니다. 솔로몬 왕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보다 조금 더 작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 시절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하여
46년에 걸쳐서 더 크고 더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46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지어졌던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흘 동안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모두 다 황당해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제자들도 그때서야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은 하나이지만 관점에 따라 그 목적이 몇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을 새로이 짓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성전을 지으려 하는 것이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으려는 이 성전은 사실 건물이 아닙니다.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제 사람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직접 성전을 지으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장사치를 끌어내는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열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으로서 이제 그 기능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그 성전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먼저 이 성전의 사전적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사전적 의미는 신성한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목적으로 세운 건축물을 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실 장소로서 특별한 곳을 선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을 통하여 그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성전 봉헌식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집에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크고 위대하셔서 우주의 우주라도 그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집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집에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곳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중보자적인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도 다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소나 양 그리고 비둘기를 제물로 바침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던 곳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교통의 역할이 이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예루살렘 성전의 청결, 깨끗하게 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폐기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는 그 성전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는 성전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없는 예배, 그 예배는 거짓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드린 예배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혹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척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 예배의 대상이 자기 자신은 아니었습니까? 자신과 그리고 자기 가족들의 평안과 복만을 구하는 그런 예배는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예배는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더 편하고 더 효율적인 그런 예배들을 찾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편리성에서 나의 효율성을 따져서 드리는 그런 예배는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다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